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윗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흥사라고 칭하신 이유라고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목사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흥사라 칭하신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많은 목사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요? 부흥사라고 칭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장로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직분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십니다. 필요하시면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시대에 맞는 직분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저는 그중 하나가 부흥사라고 믿습니다. 부흥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운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부흥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역사로 부흥사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를 세우신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사도를 세우셨을까요?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말씀에서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사도라는 직분을 주어 세우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부흥사라는 직분을 주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부터가 이유예요. 이는 헬라어 원어로 희나는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신 이유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에서 저는 부흥사를 세우신 이유, 부흥사를 세우신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를 세운 이유가 뭐냐? 세 가지죠.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바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1차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서 보듯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사탄에게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어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 세 가지 이유와 부흥사를 세우신 이유가 다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사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가지 이유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흥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흥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부흥사로 칭하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만 2년 되어갈 때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었고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통합교단 선교사님 중에 파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임덕한 선교사님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사모님이 파키스탄에서 금식하던 중 20일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본인 의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갔는데 현지 의사가 이게 무슨 병이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얼굴이 좀 새카맣고 안 좋은 모습이 됐어요. 그것을 보고 임덕한 선교사님 남편에게 당신이 그러니까 굶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를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리 금식기도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의사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 당번 중에 크리스찬 의사가 생깁니다. 당번이 돌아온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크리스찬 의사한테 이거 금식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그 크리스찬 의사가 아무래도 당신 이 병원에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퇴원해라. 해가지고 그 크리스찬 의사 덕분에 퇴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파키스탄 병원에 입원할 수 없게 되니까 한국으로 급히 나온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간 거예요. 마침 그곳에 딸이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만 600만 원 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혜택을 받고 또 따님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혜택 받아서 결국 130만 원에 끝났는데 실제 비용은 6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약 전신 뇌 신경 세포를 비롯해서 MRI 척수 검사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신경과 이 의사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하고 협치를 해야 되겠다. 정신과도 한번 가봐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기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검사 신청하는 데만 5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하는 것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온 거예요. 일주일째 물 한 모금을 못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눈도 못 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듣지도 못했어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사모님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파키스탄에서 들어온 이슬람교의 영이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붙잡고 1시간 10분을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했는데 조금 이렇게 악한 영이 나오는 반응, 이런 반응 보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오늘 금요일이 되겠어요. 금요일이 때 또 기도하겠다. 금요일이 때 또 기도했는데 반응은 나오는데 의식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고 주일날 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라. 돌아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주일 준비 안 되면 저녁 때 10시 반에 또 전화를 했어요. 아직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로 이제 또 기도하는 건데 전화 소리 들려요. 반응이 나와요. 근데 반응이 한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또 그 김정하 선배님 불러도 말을 못해요. 여전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내일 주일날 오니까 또 주일날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 때 완전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주스도 마시고 또 죽도 먹고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 파키스탄에서 들어온 이슬람교의 영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 의사가 도대체 모르겠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라. 같이 협진해야 되겠다. 했는 거 와서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온 거죠. 그러나 기도는 4번 했는데 기도받고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마터면 귀한 선교사님, 우리 통합교단 선교사님 하마터면 정신 이상자 될 뻔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끌려다니면서 돈 다 허비할 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부흥사는 첫 번째 사도를 세우신 이유, 그 말씀에서 저는 부흥사를 세우신 이유를 찾았는데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 부흥사님들은 이미 이루어내신 분도 있고 아직 이루어내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미 이루어낸 분은 더 주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목적이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1990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32년, 이제 5월 5일이면 만 32년이 되고 이제 33년째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후 우리 기쁨의 교회 지경을 넘어서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여론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글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하나님 이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막 세계 곳곳을 찍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세계는커녕 가까운 데 교회에서도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부흥회는커녕 헌신 예배도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지 17년째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섬기는 기쁨의 교회 지경을 넘어서 전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20년째부터는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17년째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 지경을 넘어서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17년 이전과 17년 이후 뭐가 달라졌기에 17년 동안은 저를 부흥사로 초청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17년부터는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병을 고치고가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세 번째 이유를 교회를 개척하고 만 14년 되었을 때 14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사도로 칭하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 과정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지 만 14년 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그 이유, 사도로 칭하신 그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려고 했는데, 저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은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저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찾아와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집회를 열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매달 2번씩 집회를 열게 되었고 매 집회 때마다 전국에서 200여 명씩 찾아온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상가 지하 예배당이 한 50평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고 전체는 이제 교육관, 식당 뭐 해서 지하지만 전체는 120평이었는데 예배당은 50평 정도 되는 좁은 곳이었어요. 1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곳이야. 그런데 200명이 넘게 찾아오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상가 지하인데도 찾아오는구나.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몰려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 은혜로 이 성전까지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2010년도부터 그분들이 선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 나라가 19개 나라입니다. 지구 완전히 반대편 볼리비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행기만 탄 것이 20시간을 탔습니다. 그렇게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시려고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능력 받기 전과 능력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능력을 받기 전에는 말로만 전했습니다. 말로만.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두란노 집회와 같은 위대한 부흥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흥회는 그와 같은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입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씨는 좋은 밭만 만나면 씨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밭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있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거라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사 단체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그 부흥협의회의 회장단에 특별 영입이 되어졌고, 그리고 금년에는 상임회장이 되었고,
10월 달에 정기총회에는 대표회장이 됩니다. 바로 신영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등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분들이 이 대표회장으로 이끌었던 그 부흥사 단체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일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총회 부흥전도단에서는 좀 더 일찍 저를 이렇게 부단장으로 특별 영입되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2단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2단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면서 저를 세워주신 곳이 우리 기독교 방송사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의 부단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총회 부흥전단의 부단장이 되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강승춘 목사님 총회 부흥전단 부단장으로 있는데 우리 서울 부흥전은 그냥 단원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승춘 목사님이 저를 이끌어가지고 우리 서울 부흥전단의 부단장으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느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총회 부흥전단에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단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단장으로 세웠을 때 먼저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서울 부흥전단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바로 사도를 우리 예수님이 세우실 이유처럼 지금 부흥사로 세우셨는데, 사도를 세운 이유와 부흥사를 세운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흥사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다른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141차 치유성회를 했는데, 이 치유성회에 와서도 바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문 영상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 부흥사님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사도라 칭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서 부흥사로 칭한 이유임을 믿고, 세 가지 이유를 이루어내심으로써 사도들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부흥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